갈라디아서 교재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의 특징, 갈라디아서는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서신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편지라고 루터가 이야기했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서신과 결혼관계에 있다. 그것은 나의 캐서린이다. 루터의 아내 캐서린.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루터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는 서신서는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된다. 그리고 그러나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서신서 갈라디아서. 쿠데타로 빼앗긴 백성을 찾아오는 책이고 위대한 검기의 손에 들려진 번쩍이는 검과 같은 것이 이 갈라디아서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났고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공격이 또 이러한 사람들의 혼란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적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갈라디아서를 적지 않고 타협했다면 오늘 우리도 교회 나오지만 유대인처럼 살아야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이라는 건 순간 그때는 쉽지만 지나고 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타협이에요. 타협은요, 그 순간 타협 안 하는 건 그 순간 어려워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날수록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협하지 않는 것. 이러면 쉽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때, 그래. 이 교회도 원했으니까, 교인들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할례 받으려고 그러고, 교인들도, 이방인이지만, 유대 교회 어떤 그런 걸 내가 따라야 되는구나. 교인들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래. 말씀 나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면 핍박도 안 받는데, 유대교는 로마 황제가 인정해준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면 난 유대교처럼 보이니까 핍박 안 받는데, 그러면 교인들도 덜 힘들겠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해졌다면요, 오늘 우리는 다 유대교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분명하게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한 거. 그럼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80%고 율법이 20%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부족한 건데 그건 틀린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대교의 성격은 완전히 사라지는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서두부터 다른 서신과 많이 다른데 통상적인 인사말이 없고 의사가 종양을 찾았을 때 사소한 걸 생략하고 바로 수술한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로 처음부터 이 같은 복음을 속히 떠나는 너희들 정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한번 가보면요, 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모를 때는 모를 때,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은 참 이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웃음 짓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앞에까지 누가 썼는데요? 다른 사람이 적은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 손으로. 그 앞에까지는 사도 바울이 불러줬고 다른 사람이 적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펜을 달라 해가지고 요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 왜 크게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 당시 헬라어면 따옴표가 없었대, 따옴표. 이건 강조다, 강조. 밑줄.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는 글자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대신 적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잠시 요 마지막 부분은 내가 적을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받아가지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직접 적은 거예요. 뭐 앞에 것도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거지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다 앞에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안 적있지만 그건 내가 보증하는 내용이다. 이 뜻으로 마지막 구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 친필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앞에 부분은 안 적었지만 맨 마지막에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내가 다 불러준 거고 내가 본 거고 확인한 거다. 그걸 도장 찍는 것처럼 그 뒤에다 그 말을 썼다는 겁니다. 친필로. 근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요 부분을 적는 겁니다. 뭘 강조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할례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육체의 모양을 내고 싶어 하는 거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받는 거다. 그 동기, 숨은 동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내가 행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보다는 육체의 모양을 좀 내고 싶고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 좀 보이면서 핍박을 좀 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필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숨은 동기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비겁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걸 사도 바울이 친필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친필로 강조하는 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14절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세상은요 십자가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나도 내가 죽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가 죽으려면 학교 아니에요. 공부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십자가로 가면 나는 죽습니다. 세상 강합니다. 근데 이 강한 세상이 어디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상은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막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때 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십자가로 가면 그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미운 자매 간증 들으셨잖아요. 여미운 자매는 자기를 위해 울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울 필요 울면 안 돼. 나를 위해.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근데 여미운 자매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맞닥뜨릴 때 그때 울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뼈에 쇠가 꼽히는 아픔이 뭔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이 뭔지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심을 생각하면 세상 명예, 세상 인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뭘 배웁니까? 희생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하고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바라볼 때 나는 세상이 약해지지만 정반대의 가치관을 빛나는 곳을 바라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가요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안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 오히려 더 세상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어려움 당해도요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면 이깁니다. 외로움 괜찮습니다. 외로움 당하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왜 혼자 다 당하셨잖아요. 멸시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주위로부터 멸시 받는 분들이 있죠. 아이로부터 멸시 받기도 하고 괜찮아요. 예수님 받으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이게 강한 건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십자가 밖에는 세상을 이길 게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이런 어려움 당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 앞에서는 못을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은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지는 겁니다. 이게 약한 거죠, 성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약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안 붙들고 십자가로 오기보다는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뭘 붙드는가 하면 십자가보다 더 멀어져.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세상에서 실패해도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아마 강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십자가에만 세상이 못 박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가 진짜 은혜 받으려면 오늘 보면 두 번째 나와 있죠. 긍휼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리고 여기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된다는 말이 나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자뿐이니라.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한다고 새로 지음받습니까? 아닙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려면, 이 말은 과거보다 더 좋은 존재가 되려면, 과거보다 더 귀한 차원에 내가 머물려면 이 말입니다. 과거보다 더 복된 그런 상태를 누리기를 원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 십자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괴롭힘 안 당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괴롭힐 때 힘들죠? 이건 아직 내가 십자가 아니라는 거. 기도 늘 하셔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소리 들어도 잘 이겨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셔요. 진짜 너는 십자가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 우리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시험입니다. 그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게 내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죠. 순종은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 원하는 거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지. 어떻게 주의 뜻에 맞추는 겁니까? 그래서 순종의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부담스러워 내가 안 해본 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그거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나는 아직 십자가.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면 뭐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사도로 불러주나? 그죠? 누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십자가의 흔적. 주님 내가 바라보고 주님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이 정도 무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홀로 고생당하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생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십자가라는 것. 또 사람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못하는 사람의 구별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별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십자가 앞에서 나타납니다. 편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다 똑같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비가 와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바람이 불 때는 아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안 나타나요. 내 믿음이. 우리 가정이 형통할 때는 내 믿음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그러나 진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이 구별돼요. 남자들은 도망가. 여성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여성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남성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전에는요 남자들이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제자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오니까 제자들이 다 드러난 거, 본색 다 드러난 거.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요. 근데요 십자가 사람을 다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고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짐을 딱 졌는데 보니까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 누가 고생을 많이 하고 누가 막 죽을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가. 그게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라는 거.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나를 신실하게 만들고 나를 주님의 주신 놀라운 새로운 차원에 머물게 해주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힘을 잃게 만드는 그 십자가 외에는 찬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는 치욕, 불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기도 하고 멀리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대용으로 메고 다니면서 이 정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십자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십자가는 싫어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와서 뭘 찾아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십자가는 안 찾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내가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뭘 찾아요? 남보다 더 똑똑해지는 지혜를 찾고 헬라인처럼 유대인처럼 뭐 굉장한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심오한 계획은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다. 결국 적어드렸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성의 근거에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라는 기초의 근거에서 일하신다.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건요. 하나님 지금도 누굴 찾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1000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가지 반복을 동원해서 우리의 인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변화되긴 싫어요. 나는 변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하고 싶어 하죠. 분주하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일하고 싶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0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때문에 뭐냐? 우리의 성품과 인성이 변화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근데 그게 변화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상태. 항상 그 상태. 세상은 자기 중심성의 근거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라는 기초의 근거에서 일하신다. 1000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도록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래야지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온갖 보화들과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문이 좁아 보이죠. 찾는 사람이 작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넓은 문은 넓어 보여요. 찾는 사람이 많고 귀하게 보이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믿음으로 좁은 문은 갈수록 영생으로 이어지고 넓은 문은 갈수록 사망으로 이어지고, 그 주님께서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강조한다. 그래서 큰 글자로, 우리에게도 큰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하고 십자가 본받으려고 그러고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 힘들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 주시면서 됐다. 참 귀한, 참 신실한 믿음 있는 아이구나. 믿음 있는 자녀구나. 그리고 축복과 지혜와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형제들아, 이제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공격하고 이상하다, 그렇게 심지가 약하냐 막 했지만 마지막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잘 지겠습니다 하는 감동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어떤 형통과 어떤 번성과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내가 뭔데 이런 걸 주십니까? 나는 십자가 뭐라도 지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야? 큰 글자로 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중심해서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